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대개 구정쯤 되면 서로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잘하고 계십니까? 작심 3일 큰 뜻 가지고 새롭게 세운 그 새해 결단 아직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죠. 통계에 의하면 새해 결단을 세워도 결국 80% 되는 사람들은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표가 지켜지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실망하게 되고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에도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뭐 이렇게 크게 거창하거나 그렇게 그런 것들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충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행동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밥 먹듯이 해오던 일을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도 하지도 않았던 일을 새롭게 하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죠. 사실 12월 31일하고 1월 1일은 날짜로 치면 하루밖에 안 되는데 연도로 치면 한 해, 새해 그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해를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또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음력 칼렌더로 보면 이제 구정인데 다시 한번 오늘 좀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본질의 회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이 뭘까? 기적은 결국 기본기를 충실하는 데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결단을 못하셨다고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본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올해의 목표로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모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 웨슬리홀 그 재건축을 위한 표를 공모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응모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회실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제가 공모했냐고 그랬더니 저희가 어떻게 그걸 해요? 해도 안 주실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 가운데 저도 뭐 공모는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웨슬리홀 재건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또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과 1년여 지나고 나면 내년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내년 봄이나 여름에는 아마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땅을 파고 건물을 세워 올려가면서 그 건축하는 데에 그 건물을 짓는 데에 마음을 뺏기기 쉬운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건물, 겉으로 드러나는 그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혹시라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속살을 놓치면 안 되지요. 눈으로 세워지는 빌딩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뼈와 뼈가 연결되고 마디마디가 연결되는 것처럼 건물이 세워지는 것 가운데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을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잘 알려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정말 100점짜리 만점의 대답을 했습니다.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절절한 사랑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그 귀한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내가 오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반석이 더 중요하다. 사탄의 권세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교회를 넘보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돌바닥이죠. 빌딩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모래 위에 세워졌다고 하면 정말 말짱 꽝인 것이에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되면 성냥갑 쓰러지듯이 뒤안길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본질에 충실한 사도행전적인 초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말씀에 충실한 교회였어요. 제자를 만드는 교회였습니다. 나눔을 기쁨으로 즐기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2017년, 18년도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핵심 가치 4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예배와 속회,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세우는 5개의 반석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비행기를 그려보세요. 정말 2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날개가 말씀과 성령 충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 날개가 부러지면 교회는 더 이상 날아올 수 없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또 한쪽 날개의 엔진이 너무 세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그쪽으로 기우뚱거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팽팽한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자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비브리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부장님이 체인 기도 연속 기도 그거를 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40일을 다 사인업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매뉴얼로 하나씩 해갖고 사인업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 이제 백인 회중이 그 연회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거의 한 1000명 되는 그런 교회였고 그 연회의 수양관을 그 교회에서 도네이트 할 정도로 정말로 뉴잉글랜드 연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 교회가 그 교회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단지 6명의 교인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우리가 양육하고 섬기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밑에 지하의 창가에 가보니까 예전에 찍은 그 흑백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몰라요. 주변에 아무 건물도 없는데 그 교회만 있고 정말 그 주일날 그 교회를 향해서 수백 명이 줄을 지어서 들어오는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교인들이 수백 명이 서 있고 그 복도 계단마다 아이들이 수십 명씩 그 교실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 교회 건물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요. 제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을 갖다가 걸었어요. 그 강당에다 걸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사진으로서 제가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온 공동체가 성경을 함께 통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뜨거운 성령의 체험,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지라도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준비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을 매일 매순간 우리 온 공동체가 정말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묵상할 때에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모든 부흥운동, 말씀의 부흥운동, 영적인 갱신이 이루어질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영어 시험을 빵점 맞았던 학생이 스탠포드의 장학생으로 졸업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담은 간증책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 책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 책을 쓴 조헌영 씨라고 하는 사람은 스타 강사가 됐어요. 책을 출판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불려오니까 마음 가운데에 교만한 마음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책을 절판해라. 더 이상 책을 찍지 말라는 얘기죠. 그 후로 이분은 4년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된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유명세도 타고 여기저기 불려다녔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목표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세우셨습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고 높은 연봉을 추구하는 것만을 받는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통과하는 통로로 사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성공입니다. 말씀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우리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교우들하고 그 미팅을 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마다 서로 기도할 때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보다 성령보다 결코 한 발자국도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비행기로 돌아오십시다.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를 다셨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전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전투기예요. 한가하게 여행을 즐기는 여객기나 짐을 실으는 수송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전투기를 조정하는 그러한 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빛의 속도로 순간순간 우리가 정확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비행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의 목적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양육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알려드리고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그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로서 정밀 타격하는 거예요. 전도할 분이 한 분도 내 마음 가운데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간을 살아가는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그저 목적 없이 비전 없이 하루하루를 방황하고 낭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불타는 그러한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그 교우들이 참 많지만 한 번에 예배 드릴 때 한 300명 정도 그 미만이기 때문에 제가 대개 이제는 어떤 분이 안 나오셨는지 거의 압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또 전화로도 신방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교회 그 주소록을 쭉 펴고 보니까 한참 동안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시는 것이 만약에 쑥스럽고 힘드시다고 하면 주변에 오랫동안 알고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뵙지 못하는 그분들 생각하시면서 적어도 이번 사순절에는 한 가정은 내가 주님 앞에 꼭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에 나눔과 섬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눔과 섬김은요, 꼭 필요하지만 늘 어떤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내어주고 나를 불살라주는 그러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눔과 섬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전투기의 연료를 좀 생각합니다. 성능이 좋은 전투기와 아무리 좋은 조종사가 있어도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나눔은 나를 불살라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도 역시 내 교회, 그저 내 교회라고 하는 세속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우리도 우리 교회를 불살라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셔서 지역 사회를 돌보는 그러한 열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교회주의에 빠지지 말고 전 세계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품을 수 있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눈에는 보이는데 하기는 싫은 그 일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의 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저건 저 사람이 할 일, 저건 또 다른 사람이 할 일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섬김을 저희가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를 우리가 달고요. 정말 제자를 길러낸다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목표를 가진 조정관을 잡고 이제 나눔과 섬김으로 좀 불살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주목해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축복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으로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일이 흔들리고 또 저리 벼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부흥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 우리 젊은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교회는 하늘 문을 열었다 닫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가진 곳이죠.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천국 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제가 어떤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출장을 밥 먹듯이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출장을 가도 꼭 그곳에서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를 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9/11이 터졌을 때인데 우리 DC에서 뉴욕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공항에서 늘 그 커피를 사서 마셨는데 그 커피 줄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그날따라서 과일 주스를 사서 마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얼음을 갈아서 만들었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그 타야 될 비행기를 못 탔다고 해요. 그 30분 지연됐다고 해요. 그래서 월트레이드 센터에 가서 부딪힌 그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신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고 생각되면 뭐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기도로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도전을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좀 기도로서, 묵상으로서 거룩한 도전을 해보십시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보십시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구체적인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적어도 부활절까지 정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생명을 기억하면서 한 명은 제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정말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한 분씩만 초대한다고 하면요, 저희 교회 파킹장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활절까지 내가 한 명은 꼭 주님의 전에 초대하겠다. 그런 귀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필요하시다면 어디서든지 어느 자리든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웃과 열방에게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좀 작지만 구체적인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크고 허황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거룩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기도에 무릎을 세우는 것,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뜨거운 열망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느 나를 부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정말 멋지지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교회는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오늘도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